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에 와 보게 됩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평화통일 주간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남과 북, 북과 남이 함께 같은 기도를 드렸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화, 통일. 요즘 이 말 잘 쓰나요? 어떤가요? 잘 안 쓰게 되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말이 시민권을 어느 정도는 되찾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 유월절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압제, 폭력, 착취. 그래서 해방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절절한 염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감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몇 번의 재앙이 닥쳤습니까? 10번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10번의 재앙이 연달아 닥쳐오니까 그 바라오의 강력한 체제는 손을 들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10번이 도대체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1년 걸린 거야? 10년 걸린 거야? 50년 걸린 거야? 사실 잘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노예였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한 그런 사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로 그 6월절의 의미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책에 출애굽기라고 돼 있어서 뭘 굽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고백과 기록인지 그 이후에 알게 됐죠. 6월절 탈출, 그걸로 완성이 되지 않은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시간만 걸렸던 걸까요? 사실 6월절만 따져서 생각을 해봐도 그 해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재앙,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채우기까지 권력자는, 그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0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수를 세서 10번을 채우면 되는 그렇게 절대로 아니죠. 이게 도대체 언제 무너지는 거야? 이 정도나 있으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긴장, 또 인내, 초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앙의 수가 거듭될수록 희망이 더 생겼을까요? 아니면 좌절감이 더 깊어졌을까요? 현실에서 오히려 저는 좌절감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하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만하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만하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손을 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재앙의 사이사이를 견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사이사이에 파라오라고 하는 권력 주변에 있던 세력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결국은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 닥쳤죠.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폭압적인 체제는 더 이상 계승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체제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도대체 이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해왔던
고대 이집트의 체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뭔지 다 잘 기억하시죠? 어떤 거죠? 예? 성서 퀴즈대를 한번 열어볼까요? 뭡니까? 모세가 자기가 한때 양을 치던 지팡이를 나일강에다가 담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피로 변하는 거죠. 퀴즈가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가 싫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더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으로 연결되는 모든 하수와 천은 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나일강이 어떤 겁니까? 고대 이집트의 풍요의 젖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팡이를 대니까는 그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진상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피가 흐른 거 아닙니까? 이 두 제국의 번영과 풍요 밑바닥에는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폭로한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는 풍요를 즐길 수가 있어? 라고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60대 인권운동에서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콤 엑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dream is my nightmare. 너의 꿈은 나의 재앙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국의 부와 번영이 어떻게 쌓아 올려진 건데, 그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건데, 60년대에 근대화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건데, 도대체 모세 리트마스 시험지를 집어넣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걸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개, 돼지들이 이겨낸 거죠. 개, 돼지들이라고 비하하고 깔범당하고 짓밟혔던 사람들이 이겨낸 거 아닙니까?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개구리가 사방에서 올라왔어요.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파리떼가 몰려들었어요. 파리 목숨, 손톱 하나면 죽어버리는 이, 뱀 앞에서의 개구리, 하루살이 목숨들이죠. 그 하루살이 목숨들이 사방에서 올라와서 뒤흔들기 시작했던 거죠.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별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힘없잖아! 그랬던 존재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의 습격이, 역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승리가 이들의 온전한 해방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시련의 긴 시간과 현장이 이들 앞에 마주해 있었습니다. 마실 게 있나? 먹을 게 있나? 가도 가도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서 도대체 어떤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헤매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야 할 목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술권이 세상에 처음 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은 고생하지. 하지만 견디면, 참으면,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풍요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어. 절대로 좌절하지 마. 주저앉지 마.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은 질퍽거리기도 할 것이고
농사를 짓기는 애초에 글렀고 젖과 꿀에 달려들 망아지, 송아지, 어린 양, 벌레 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상징이잖아. 그래요? 상징이라고? 게다가 생각해보면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전직은 노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젖과 꿀이라는 슬로건을 끌고 갈 수 정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걸 선거의 슬로건으로 세우면 이길까요? 마실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호수는 쓰지. 도대체 어떻게 견디란 말이에요? 우리 속은 거 아니야? 구간이 명관 아니야?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냥 노예로 지내는 게 낫지 않아? 뭐 어때? 그래 고깃감 옆에서 깨평이라도 얻을 텐데 그래도 낫지 않아?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거 우리 그대로 가야 되겠어? 저자를 어떻게 믿어? 요새는 암살, 살해 이런 위협에 시달리는 거 우리는 알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내세운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먹고 싶다는 걸 줘야지. 고기 먹고 싶다는 게 젖과 꿀이라고? 땡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특히 우리 한반도 운명 어떻게 풀어갈 건가 참 고민이 많죠. 우리 아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 이 말도 북미 공동성명 이거 좀 고쳐야 될 상황이 됐죠. 조미 아닙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면 저 미국하고 공동성명하면 남미 공동성명 그래요? 아니잖아요. 북미 노섬을 이렇게 합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거진 게 뭡니까? 북한 석탄 아닙니까? 유엔 제재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 대한 제재잖아요. 개성공단 못하고 있잖아요. 민족 내부의 거래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재는 왜 한 거죠? 핵무기를 만들어서 제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의 이유가 핵무기를 만든 거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을 나라가 도대체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거론해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참 억울한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국은 그간에 한 게 없어요. 북한은 핵실험장, 미사일 부시고 철거하고 유해 송환하고. 근데 뭐 했죠? 없잖아요. 힘의 논리가 현실에서 합법성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힘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힘의 논리를 인정했다면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죽인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것만 얘기하고 죽인 자들이 있는 건 얘기 왜 안 합니까? 힘의 논리를 이겨낸 사랑과 평화의 힘, 이거죠. 현실의 힘, 현실의 폭력, 현실의 강대함, 이것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우리의 역사 앞에서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걸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지배권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오늘날 서양의 중세의 종교재판을 누가 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정말 잘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만들었잖아. 전 세계가 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해? 석탄에 죄 있어요? 이제는 풀어야 되잖아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제재를 위반한 것만 중죄처럼 몰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진실이 계속 왜곡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정세가 바뀌면서 아주 오랫동안 방송에 나가지 못했던 일이 풀려서 요즘 여기저기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공중파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를 기피했던 종편에도 나가요. 나가서 얘기하는데 사실 미치겠어요.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되나? 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런 말조차 할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찔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남북관계에는 물론이고 북한 뉴스는 책임을 안 져요. 안 지잖아요. 아니면 말고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매일 만들어져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 천만의 말씀, 하늘에서 천만의 말씀, 방송과 언론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방송과 언론이에요. 거기서 그날 생각해야 할 바와 생각하는 방식까지 정해줍니다. 그날 방송과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날 방송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도 침묵해도 괜찮아요. 그날 방송과 언론이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화제거든. 다 사방에서 그 얘기해요. 설조스님이 40일 동안 단식을 해도 제대로 취급하는 방송이 없잖아요. 조창희 정교주 위원장이 27일을 단식해도 제대로 조명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 시대 이 역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시인 김수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신문만 보는 머리에서 뭐가 나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신문과 방송만 보고 살아가는 머리에서 뭐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능과 먹방이 판을 치죠.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온통 도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현실에서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대화를 하는 프로 만들기 어렵죠. 광고가 안 문드는데,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목소리가 있네,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네,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누군가 이 나라 백성을 개돼지로 불렀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사실 일생에서 우리는 이미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먹방 봐. 그냥 웃어. 먹방과 예능으로 그냥 인생을 즐겨. 뭘 생각해? 이런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또다시 폭력과 압제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우리 이미 경험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놨는데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요? 장담합니까? 헤겔, 모차르트, 베토벤이 나왔던, 괴테가 나왔던 나라가 파시즘 국가가 됐어요. 독일,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랑하면서 피를 뿜어내고 절규했던 백성이 국가 폭력을 앞세워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짓밟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폭력과 압제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미 그런 반격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4월 27일 그리고 6월 10일 우리는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놀라운 장면 봤습니다. 우리 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가로막혔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과 미국이 서로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힘을 모으자. 온 세상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이것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좌절시키고 모략하고 짓밟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그 일을 수없이 당했어요. 하나만 꼭 좀 짚고 싶습니다. 이게 설교에서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리버사이드 교회에 뉴욕에 있는 교회죠. 설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세상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세금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쫙 정리해주고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하고 이 세금을 누구한테서 가장 많이 걷어가는지 얘기하고 누가 가장 버려지고 있는지 저렇게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 설교가 굉장히 훌륭할 것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만 꼭 좀 짚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싱가포르에서는 북한,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미 합중국,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사이의 공동성명이 나왔죠. 근데 이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는 한국 언론 전체가 몇 개의 진보 언론 빼고는 다 형편없었습니다. 아시죠? 이거 9.19 공동성명도 못한 거야. CVID가 없잖아. 어떻게 비핵화한다고? 이건 2000년도 9.19 공동성명보다 훨씬 후퇴한 거야. 죄다 평가절하 했어요. CVID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한 complete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verifiable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런 무장해제 이거 없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읽고도 모르는 척한 거죠. 제대로 읽을까 봐 은폐한 거죠. 제대로 읽으면 문제가 생길까 봐 덮은 거죠. 9.19 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했지만 6.12 성명은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비핵화를 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것은 너 닦아 벗어 내놔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응?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면 비핵화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친해진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친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도 커져요. 별것 아닌 것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친해지면 그거 그냥 넘어가도 돼. 좀 기다려주지 뭐. 괜찮아. 이런 거죠.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뿐입니까? 이 CVID가 언제 나왔는데? 2001년도 부시의 악의 축 전략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북한 거기 들어 있었잖아요. CVID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장해시키는 전략이에요. 이쪽은 하는 게 없어요.
악의 축인 전략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폐기됐잖아요. 폐기된 전략과 정책 위에 서 있는 CVID가 어떻게 존재 가능해요? 없는 거죠, 그것은.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요즘 안 하잖아요. 언론과 방송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멸치시키겠다는 무장해제 전략, 이 모순, 역사적인 시대착오 다 얘기 안 해요. 이미 폐기된 전략 속에 폐기된 내용인데 계속 그것을 우려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식을 거기에 묶어두는 거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확증해요? 뭐까지? 에? 시설을 없애면 돼요? 그거 한 사람 다 해외에 보내면 돼요? 대학에서 핵물리학 가르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 핵물리학 전에는 물리학 가르쳐야 되니까 물리학 가르치지 마? 그 다음 수학 가르치지 마? 어떻게 하라는 얘기? 어디까지 하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언론과 방송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의 비극, 그게 여기 있어요. 신문제 사회운동가이고 또 사상가였던 이반 일리치라는 분이 계시죠?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은 이 시대의 일상의 제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상상력은 틀에 갖추고 만다. 옛날 얘기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과 방송은 제도화된 거짓을 이 세상에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매일 물들어서 그 뇌와 영혼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침묵의 소리는 더더욱 몰라요. 이반 일리치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알고 그 사이에 있는 침묵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언어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소리는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없는 것도 있죠. 침묵의 소리를 더 깊이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죠. 침묵의 문법은 소리의 문법보다 훨씬 배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침묵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까? 혹시 당황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손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과 북 사이, 북과 미국 사이에도 이런 배움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눈뜨고 귀 열어야죠. 힘이 앞도는 현실에 굴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진리에 맞선 겁니다. 왜? 힘은 언제나 진실을 억누르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거짓으로 채워넣습니다. 폭력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 말 이상한가요? 폭력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거대한 강대국이 말하면 그거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지키도록 세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거 어떤 뜻이에요? 그 악법이지만 법이니까 지켜.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 법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고대 폴리스 사회에서 법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따져보고 이거 잘못됐어? 고쳐. 이거 아니잖아. 폐기해버려. 이건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법이? 악법은 가로놓고 절대적인 신의 명령이 아니라 법이야. 이거 뭡니까?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악법이잖아. 그 법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악법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지켜 그걸? 근데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고 가르쳐 오는 거죠. 세상에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글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교육이.
사람들의 토론과 결정으로 고치고 폐기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고치거나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죽이는 법인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놔둬? 뭐 때문에 그걸 지켜요?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머리는 이미 굳어있고 상상력은 빈곤해집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제도의 폭력과 기존의 제도의 악마적 성격에 그대로 굴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법을 지키라니 그럼 그 악법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독일의 노동운동은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죠. 오늘의 투쟁은 내일의 법이다. 얼마나 멋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세뇌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더 심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성서 읽기는 성서 읽기가 아니잖아요. 고정관념 주입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마주하는 힘을 하나씩 분질러 버리고 있어요. 교회 왜 갈까 도대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세계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 가고 싶은 분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본문 한번 볼까요? 얘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하고 예수님이잖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예수님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목자. 주구장창 그렇게 가르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건 니들 일이거든. 니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니? 그거 찾잖아. 나도 지금 같은 거 하고 있거든. 근데 왜 시비야? 너희들 기쁘잖아. 이건 거의 못지않게 기쁜 일이야. 이제 알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남 얘기 아니야 이거는. 하고는 예수님이 자기의 얘기의 현장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초대해서 끌어안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번 세상을 봐봐. 어떻게 보이는가? 버리고 갈 거야 넌?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질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정리해버려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예수님이야.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각자의 주체적인 경험, 주체적인 의지, 주체적인 결단, 주체적인 행동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분의 직업적인 전문적인 일이야. 그건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향한 박수를 치는 박수부대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못나서? 왜 예수님한테는 전부 책임 전가를 해? 넌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력해지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닌데 자기 얘기인데 그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꼭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평소에 놈 습관을 잘한대. 세어본대. 어떻게 세어봐요? 들판인데. 우리로 들어갈 때는 혹시 몰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거 어떻게 세요? 67, 68, 69, 아니 65, 66 이렇게 셀 거예요? 어떻게 세냐고? 그냥 아는 거죠. 대안학교에서 닭 100마리를 기른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닭 100마리 기르는데 딱 아침에 딱 들어가면 금방 알겠대요. 100마리. 그런 거죠.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척 보면 알게 돼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안다는 건 그 즐거움, 아픔, 갈망, 기원 이런 걸 다 끌어안고 살고 있는 공동체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양우리에 돌려보냈다? 그거 아니에요. 들판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함께 있잖아. 이런 거죠. 들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 뭐야? 이럴 수 있죠. 불평을 살 만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만나면 언제나 정죄하는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죠. 성서에 있는 비유는 적절하게 설명하지만 현실과 만나면 대부분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요. 바쁘잖아. 시간 없잖아. 그럼 또 그래. 99마리는 어떻게 하려고? 이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되고 말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되찾아오죠. 찾아서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고 발길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등에 메고 오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목자가 씩씩거리면 주인을 만난 어린 양은, 이 양은 등에 메어서 자기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있어도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 집에 가면 엄마한테 그냥 터질 텐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양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목자의 즐거움이 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죠. 이 장면을 목격한 99마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러네.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네. 똑같이 그럴 거예요. 뭡니까? 안 찾아오면 내가 저 지경이 되면은 나도 그냥 한 방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찾아온 걸 보면 아, 그래. 내가 혹시 길을 잃어도 이 공동체는 나를 반드시 되찾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면은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돼. 이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뭘 공동체를 믿어? 무슨 약속을 믿어? 의리가 어디 있어?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양 한 마리를 구한 사건이 아니라 100마리 전체를 구한 사건이에요. 다 살게 됐잖아요. 이게 어디 한 마리예요? 다 살게 된 거지. 아니면 100마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한 마리가 세상을 모두를 구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였대. 세상에나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의 가치가 이렇게 확증되는 사건이에요. 나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나는 돌아와서 비난받거나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몰리거나 지탄받거나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 집이야. 평안하지?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어. 모두가 너를 환대해주고 있잖아. 너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 그런가? 존엄한 가치가 온 세상에 선포되고 확인이 돼서 그래서 기쁨 누리는 세상이 잔치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풍요와 번영으로 포장된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론가 마침내 가면 드디어 만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고기 맛에 쫙 그냥 온몸이 그냥 물들어서 노예 생활도 감수해도 괜찮아. 그런 세상에게 살육이 아닌, 지배와 굴종이 아닌 평화로 이루어지는 젖과 꿀을 갈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젖과 꿀은 누구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젖과 꿀은 누구를 지배자로, 누구는 굴종자로, 노예로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 그런 체제, 이걸 의미하는 것이 젖과 꿀이죠. 전혀 다른 정신적 체질,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전혀 다른 것을 뜨겁게 바라도록 하는 거죠. 인간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죽이고 깔보고 짓밟는 세상은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아무리 유혹적이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안전하고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다수가 이리로 가자, 힘없는 저건 버리고 가자. 그래도 아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태도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가장 우선에 두는 태도예요. 가장 미약한 존재를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무력한 존재에게 희망을 주고, 가장 억울한 존재 편에 서는 것,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통일을 말하면서 지배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천지 깔려 있어요. 불을 차지하는 것을 꿈꿉니다. 민족의 반을 자신의 노예로 삼을 것을 꿈꿉니다. 강대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신의 영달을 꿈꾸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깔보고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풍요가 온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고객가마를 독차지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노예 체제일 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탈원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개발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전쟁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강대국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몫을 내는 자리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주저앉지 않는 것이고, 소박하게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 다시는 노예로 사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바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존엄이 세워지는 거죠. 인간의 존엄이 선포되는 겁니다. 평화 통일은 바로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가치의 존엄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이렇게 해서 열릴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잃을 것은 거짓이고 얻을 것은 진리입니다. 잃을 것은 죽음과 전쟁이며 얻을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루의 완성, 역사의 완성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오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생명의 아침이 깨어나면 우리의 하루, 우리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 아침을 향해 가는 우리의 정신적 처지를 변화시키는 광야, 복될 겁니다. 아무리 험난해도. 저리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결국 찾아오는 이들이 도처에 운집하는 세상,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한 것 같지만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양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 앞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리고 전쟁을 하고 마침내 평화의 악수를 한지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암담한 현실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겠다고 하는 의지와 누구도 노예로 짓밟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면서 모두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날을 갈망하고 힘을 합해 나갈 때에 새로운 세상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